교회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교회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위해 성령이 불같이 임재한 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성령의 실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두 종류의 성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크리스천, 또 하나는 신령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령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육신에 속한 자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왜?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 아이에 머물고 있는 신앙, 육신에 아직도 한쪽 발은 세상에 거치고 한쪽 발은 주님 안에 거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들처럼 대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이 육적인 크리스찬은 어떤 성도를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자기 주도하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크리스찬은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성도예요. 육적인 크리스찬이나 영적인 크리스찬이나 둘 다 성도입니다. 그러나 둘 다 성도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찬은 주를 믿고 살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여전히 내 주도하에 살아가는 사람이 육적인 크리스찬이고, 영적인 크리스찬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자동차, 육적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님을 뒷자리에 놓거나 아니면 트렁크 안에 놓고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크리스찬, 다시 영적인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직접 운전대를 성령께 맡기고 자기는 옆자리에 타든지, 그래서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어디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은 뒷자리나 트렁크에 놓고 내가 운전하고 나의 주도하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실 거예요.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일명 이 말씀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4장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곁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을 텐데 이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에게 또 다른 나와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헬퍼라고 해요. 돕는 영을, 나를 대신하여서 너희를 돕는 영을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늘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곁을 떠나지만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질적으로 같은 존재인 분을 너희에게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곧 나라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는 나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옆에. 그래서 파라볼레 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옆에. 다시 그래서 그 클레토스를 보내시는 것은 항상 내 옆에서 너를 돕는 영으로 너를 나를 대신하여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보혜사가 우리를 변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나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나에게 상담가가 돼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그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나는 견딜 수 없을 때 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나를 대신하여서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보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 진리의 영이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인데 오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계시의 계시. 계시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계시라고 합니까?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수만 가지 감춰진 비밀이 있어요. 예? 이 성경 안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정녀 탄생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사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기한 일이에요. 성경은 수만 가지 사건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수만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전혀 이성으로나 경험으로나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 성경은요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성경은 전혀 이해되지 못하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의 이 저자,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이 66권의 성경의 저자는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66권의 저자가 다 다르지만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유는 그 모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는 그걸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닫고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동정녀를 처녀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부활의 사건, 사흘 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수많은 성경의 기사와 이적을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경의 이 계시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감추어진 나의 눈을, 커튼 속에 감추어졌던 것을 성령이 커튼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성경의 신비와 성경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약속하기를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자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스스로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내가 무슨 죄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불순종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죄를 깨닫게 돼요.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그 죄가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임재예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날 나가서 오순절에 각국의 여러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 이 마음의 찔림은 스스로 뭔가 찔림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 속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깨우침이 일어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오순절날의 역사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리의 죄를 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요,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이 임재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달려서 죽으셨는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든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그냥 지식으로 대답하는 대답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을 받아,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물속에 사람이 빠졌어요. 물속에 빠졌는데 그 물속에 빠진 사람에게 너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두 번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고 나서 너를 건져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물속에 빠진 사람에게 조건을 걸어서 너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걸 믿으면 너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속에 빠진 사람을 먼저 건져줘야 생명이 살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먼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먼저 살려놓고, 우리를 살려놓고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예?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거듭나게 돼요. 성령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번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오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번어게인, 다시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웨슬레, 요한 웨슬레의 구원론을 보면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나를 주도하는 인생에서 변화가 되어 성령이 주도하는,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웨슬레의 구원관을 보면 제일 먼저 예술의 구원관은 첫 번째, 예수님 그는 선행의 은총이에요. 선행의 은총이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믿음이나 나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오신 거예요. 기독교는요, 기독교이죠. 타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타종교는, 불교는 뭐예요? 내가 어떤 득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고행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내가 득도하는 거예요. 종교 찾아가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 때 은혜의 출발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의 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내밀어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는 자유의지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붙잡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행의 은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선행의 은총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칭의가 이루어져요. 칭의가 뭡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인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무조건 의롭다 하심을 여겨줘요. 너는 죄가 없다. 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너는 죄가 없어, 내가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세 번째, 중생이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순간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은 뭐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웨슬레의 구원의 단계. 그 다음에 중생을 했어요. 중생을 할 때다 하면 이제부터는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냐? 성화의 단계를 들어가게 해요. 성화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요, 한 번에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완전한 크리스찬,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죄성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그것을 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다툼과 여러 가지 육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기질과 성품과 모든 것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 맺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뭐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다. 오늘 성경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뭡니까? 그날이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냈을 때, 그날이 뭐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날,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치된 삶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끄시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예?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죠. 예?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뭐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성령께 운전대를 맡기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그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있다가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가 9가지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육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갈라디아 5장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가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주라고 믿으면서 예수가 나의 주라고 믿고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는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황해도 안악 일대 유명한 깡패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깡패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비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장원 급제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시험을 봤는데 3번이나 낙방을 했어요. 그러다 시험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절망하며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황해도 안악 일대 깡패로 전락을 했어요.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그리고 장난만 되면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사람들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날에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제발 저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면 그날은 뭐예요? 재수가 없는 날이에요. 예, 그날 만나기만 하면 두드려 맞고 그리고 뭐예요? 그 김익두 그 깡패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김익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선교사가 전해주는 쪽지 한 장, 복음 쪽지 하나를 들고 그 인생이 180도 변했어요. 예?
선교사가 전하는 그 쪽지 한 장을 들고 잠을 잘 수 없어서 그 다음날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선교사의 따지러 갔다가 거기서 뭐예요? 선교사가 부흥회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들어와서 이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가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전해줬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예?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마을 청년 하나가 진짜 김익두가 죽었는지 보기 위해서 김익두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김익두가 있거든. 그래서 김익두가 죽었는지 보기 위해서 물을 한 디아 담아다가 그 물을 갖다가 김익두가 확 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청년아가 물을 떠다가 김익두가 면상이 되고 그냥 물을 껴앉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데 같으면 김익두 목사가 그냥 멱살을 잡고 아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백날 믿으면 뭐합니까? 성령의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시기, 질투, 분내, 다툼, 온갖 비방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시기, 질투, 불만, 비방 이런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다스려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하나둘 내 안에 못난 것들이 성령이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못난 것이 깎아지고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성령을 여러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간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는 순질 없나요? 누구는 화낼 줄 모르나요? 누구는 시기할지 모르고 질투할지 모르고 누구를 비방할지 모르나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순간부터 그런 거 하나하나 절제하고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참고 견디며 그것을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소멸하지 마시고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를 열고 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그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면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데 아직도 여전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